안녕하세요. 오늘도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사셨나요? 지난주 부활절 예배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말씀도 듣고 예배 후에 사진도 함께 찍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 부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번 주에 이제 중간고사를 다 마쳤습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여러분들도 공부하느라 또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느라 너무나도 수고가 많아요.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에 나와왔는데요. 우리 피곤하고 또 몸도 안 좋고 할 수 있지만 옷도 단정하게 입고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책상에서 바른 자세로 성경책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함께 예배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다른 피곤하고 또 해야 되는 숙제들 또 걱정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집에서 드리는 찬양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요. 혼자서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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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경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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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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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우리 키보드로 찬양합니다. 키보드. 다같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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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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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내가 약할 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존귀하신 주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학생. 오늘은 의심하는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부활절 주일 설교를 할 때 12제자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12명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있을 것 같고요. 빌립도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을 판 유다도 있고요.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도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분명히 있었고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도마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도마. 주방에서 쓰는 도마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렇죠. 역사 공부를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은 도마 안중근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도마 안중근 선생님, 또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주방에서 쓰는 그 도마 말고 여기서 이 안중근 선생님의 도마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도마와 같은 이름입니다. 안중근 선생님 앞에 붙는 이 도마는 안중근 선생님의 세례명 도마였어요. 제자들 중에 이 도마를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를 생각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불신했던 제자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해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가장 믿음 없는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막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막 피해가지고 유대 땅을 막 벗어난 상황에 있었어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도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옳은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샘하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니까는 예수님이 막 그 땅에서 벗어난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 벗어나가지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방금 막 벗어난 그 유대 땅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셔서 이 나사로를 고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만나시려고 하세요. 그러자 곁에 있던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아니 방금 막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 같이 맙시다. 우리 막 벗어났잖아요. 거길 왜 다시 돌아갑니까? 라고 뜯어말려요. 뜯어말리는데 한 제자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멘. 도마는요,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고요.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만나러 가시겠거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거기 있는 땅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저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도마라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뜯어말리고 있는 상황 중에 믿음으로 그렇게 각오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전도사님과 함께 죽으러 따라 나설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말이 안 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서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해요. 오늘 말씀 말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올 곳을 예배할게, 준비할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인데요. 도마는 천국에도 가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가서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나,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도마의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몰라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인데요. 20장 25절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을 보고 못 박혔던 흔적을 보고 내가 그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라고 해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만져봐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제자들에게 도마는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백날 피를 토하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거는 근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마도 그랬을 것이에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본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처를 만져보고 그 구멍, 못 박히신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나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도마 앞에 꾸짖거나 너 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지를 못해서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친히 예수님의 못 박히신 곳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친히 예수님이 못 박혔던 곳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세요. 도마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도마가 가졌던 의심과 그 질문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요, 28절에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생겨요. 의심은 진심으로 바뀌었고 그 진심이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고백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했었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 자체로 고백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의심하고 가장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만히 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길 때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예수님이 진짜로 계셨는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의심이 들면 의심해야 하고요, 질문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은 죄가 아니에요. 의심이 죄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의심이 죄가 아니라 불신이 죄인 것이죠. 불신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내가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내가 믿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랑 다르게 의심은요,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의심입니다. 전도사님이 옛날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줄게요.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를 만났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여자친구를 본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어떤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그걸 봤을 때 전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가슴이 철렁하죠. 아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택시를 타고 있어가지고 택시를 내려서 갓길에 택시를 내려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어떻게 된 걸까요? 여자친구가 바람이라도 난 것일까요? 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폴더폰이었는데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해볼까? 너 그때 이마트 근처에 있었어? 중국에도 이마트가 있거든요. 너 그때 이마트에 있었어? 라고 물어봐야 되나? 라고 하다가 이 전송 버튼을 누를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 4시에 이마트에 있었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이 왔을까요? 응, 이라고 대답이 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맞구나. 그래서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정말 바람을 피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땐 마음껏 의심해야 합니다. 도마처럼요. 의심한다고 죄책감에 쪼그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질문하는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요, 답을 주셔요. 다시 그녀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녀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진심으로 엄청 고민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자친구를. 그녀가 여전히 내 사람이길 바래요. 그러나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전송 버튼을 눌러야 해요. 답이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같이 있던 남자 누구야?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답이 왔어요. 친동생한테도 질투하냐고 답이 왔어요. 내려앉았던 가슴이 갑자기 엄청 기뻐지는 거예요. 막 오해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만난 지 3주 만에 그녀에게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의심이 풀리고 다시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3주간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의심에 그치지 않고 전도사님이 그 여자친구분에게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혼자 생각에 빠져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난리 부르스를 쳤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도마와 같이 여러분들도 의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의심에 그치지 말고 질문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질문하자. 따라해봐요. 질문하자. 네, 질문하세요. 그 질문에 하나, 둘 답을 얻으면서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일단 당장 화면만 봐도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기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대기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기 타고 있어요. 가끔은 우리들도 모르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중요해요. 도마의 질문에, 도마의 의심에 대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심을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끈끈해지고 돈독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질문하고 의심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전하러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그 질문 너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사명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답변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의심하고 질문했던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도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심과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질문과 의심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답변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소명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또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에게 오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대기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설교 때도 말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대답을 모르는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함께 공부하고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질문하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럼 이제 시작되는 한 주도 여러분들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면 안녕.